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던 길에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맞은편에 보내시면서 가면 나귀 새끼 또 함께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는 거 보게 될 것이라고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혹시 물으면 주님께서 있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제자들이 가서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 끌고 옵니다. 그 나귀 새끼 타시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왕을 맞이하듯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 맞이하듯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 5절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심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누굽니까? 왕 구원하시는 자. 여기 오늘 말씀에는 구원자 바로 이 왕입니다. 예수님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정말 구원자가 되시죠. 당시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복자로 예수님 생각했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38년 된 병자도 중풍병자도 치료하시는 주님,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 가지신 주님이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호산나라고 예수님 맞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 종려주일을 앞두고 바로 직전에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랐죠. 그 소문이 다 퍼져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와서 보고 놀라고 그 분위기에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왕이시라고 호산나 호산나 그들이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왕이 되시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진짜 왕,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죠.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오늘 로마서 21장 5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9장 9절에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5절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공의로우며 이 구원을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이 누굽니까? 왕은 공의로운 통치자죠. 여러분 왕이 공의롭지 못하다면 그가 어찌 진정한 왕이겠습니까? 왕이 공의롭게 통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공의롭지 못하면 백성들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은 이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 진짜 왕, 영원한 통치자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하면 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이 어느 정도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이사야 1장 9절은 우리가 다 소돔 같이 되고 우리가 다 고모라처럼 돼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노로 불을 쏟아 영원히 멸망시킨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돼야 하는 것. 이런 광야에서 고꾸라진 이스라엘 백성 정도가 아니라 그 후손까지 다 고꾸라져야 되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희가 이사야서에 나눴던 유다 백성들 70년 포로가 아니라 예루살렘 불탈 때 그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고 영원토록 형벌받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 공의로우며 더불어 구원을 베푼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베푸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리, 창녀, 죄인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모세의 법으로는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여인을 여러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 공의로운 것입니까? 공의로운 것 아니죠. 십자가형을 예수님과 함께 받아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공의로운 것입니까? 공의로운 것 아니죠. 그는 십자가형을 예수님과 다르게, 그는 정말 십자가형으로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에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공의로운 것이 아니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이런 배신자 베드로를 용서해 주는 것이 공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공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공의롭지 못하죠. 그럼 공의로 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질 못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공의, 진노로 심판하실 일을 자기 몸으로 다 받으신 것,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죄인은 멸망받아야 되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다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더 맞고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 이사야 1장에 말씀하신 죄인이 공의대로 받아야 될 심판인데 그것을 예수님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그것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님 죽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 깨닫고 내 죄 대신해서 죽으신 믿는 그들에게, 구원받을 자격 없었던 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바로 그는 공의로우며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짜 왕, 진짜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는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정말 왕이시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럼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왕을 혹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왕, 우리가 역사 속에서나 영화 같은 데서나 보는 왕, 대단한 존재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왕,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 왕만 해도 그가 명하니까요, 아이를 낳는 사내 아이들 다 그냥 죽여버리는 왕의 한마디에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생명들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도 그랬죠. 예수님 이 왕이 태어났다고 어린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린 일을 헤롯 왕이 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 마사의 고레스 왕은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 돌아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사방에서 모여서 다시 돌아가게 된 일, 왕의 한마디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왕 대단한 존재죠. 그의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성경은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 10,000명, 아니 10,000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태초 이래 지금까지 모든 왕들을 다 합쳐 놔도 그들이 가졌던 그 무시무시한 권세, 그들이 가졌던 놀라운 그 영의 능력, 그거 다 합쳐도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면류관, 왕관을 쓴 것입니다. 이런 왕이 왕관 하나 정말 쓰고 있으면 그의 말이,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그의 말이 정말 위험스럽죠. 예수님 머리에는 셀 수 없는 왕관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셀 수 없는 왕관을 머리에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우스꽝스럽기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많은 면류관을 쓰려면 가운데 하나 쓰고 앞뒤로 하나 쓰고 옆으로 쓰고 그 위에 막 쌓고, 여러분 이런 것입니까? 이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은 그 이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는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뿌린 옷, 예수님 피 뿌린 옷 입으신 것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왕이 피 뿌린 옷을 입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바로 앞부분에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말씀하시죠. 예수님 어린 양이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죽임, 참담한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 바로 이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왕이라고. 또 19장 15절에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분이시라고. 이사야 6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들, 그 죄된 세력들을 완전히 짓밟아 없애시는 분, 바로 누구시냐면 이 피 뿌린 옷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대적을 완전히 멸하신 이 피 뿌린 옷을 입으신 분, 그분을 바로 이 공의로우며 이 구원을 베푸는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첫 부분에 보면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왕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 심판. 그렇죠. 아까 왕이 공의로워야 된다고 말씀했죠.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강림하시는 예수님은 12절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그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꽃 같다는 것, 여러분 그 눈이 막 그냥 영롱하고 막 불빛이 비치고 아름답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눈빛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은밀한 죄까지 그 행한 대로 다 들춰내시는 분. 15절에 말씀하시죠.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고.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입에서는요,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죄를 다 들춰내시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입에서 칼이 막 나온다니. 그럼 이 땅에서는 회개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은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그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 앞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내 대신 죽으심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 것 깨닫고 통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면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그 피 뿌린 옷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밝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은혜, 바로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 베푸시는 이 생명의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섬기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을 진정한 주로 섬기고 살면서 정말 그 왕이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오늘 저희 묵도 이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이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하고 같으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다 비우신 것이죠. 비천하게 되셔서 죄인 형상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빌립보서 2장 11절과 12절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것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소중하죠.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여러분 소중하죠. 근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 그 진짜 의미는 우리의 기도하는 외적인 모습, 우리가 찬양 드리는 그런 모습뿐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그분을 정말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그럼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 우리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따르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주라 시인하며 사는 삶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여러분 천국이 바로 바실레이아 뚜테우, 하나님의 나라 뭐냐면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바실레이아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근데 왕이라는 단어가 바실리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곳이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주여 주여 입으로만 그렇게 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밝히 알려주신 것이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말할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 선지자 노릇하다는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언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한 사람들이 정말 주여 주여 하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를 안 적이 전혀 없다. 나와 전혀 상관없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신다는 것입니까?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무릎으로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진짜 왕으로 모신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진짜 주로 모신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 가장 분명하고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뜻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은 마음 다 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며 그와 똑같은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행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 품으라. 예수님 십자가 죽임 당해 우리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일, 그 빌립보서 2장 시작되는 2절부터 5절에 앞서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 무릎 꿇는 것, 이어지는 2장 10절 11절이 바로 예수님 주라, 예수님 이름에 무릎 꿇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 갖는 것입니다.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품는 것입니다. 나하고 뜻이 달라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도 마음 합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 그 어떤 일도 다투지 말라. 그 어떤 일도 자랑으로 하지 말라. 주님의 뜻입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다 낮게 여기라는 건 아주 존귀한 존재들로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사도 바울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조금 양보한다고 일 되지 않죠.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일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 마음 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신하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비우신 것처럼 너희도 비워라. 이게 주님 명령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만 해. 안 해도 되고 다퉈도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아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죠. 많이 저도 이렇게 안 할 때 회개해야죠.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죠. 통회하며 회개해야죠. 정말 많이 회개해야죠.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냥 막 하면서도 죄인지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럼 잘못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칼에서 이한검을 내시는 주님 앞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못한다, 그 말씀 들을 일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인 것. 예수님 죽으신 목적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니까? 기도하며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픔이 고통이 어디서 생깁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아서, 나보다 못하게 비방하고 정죄하고 우습게 보고 상처 주고 고통 입히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니까 거기에 고통이 있고 거기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것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왕 되셔야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왕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야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나님 자꾸 왕이시라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들 있죠. 하나님 그들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을 때 그들을 높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자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졌는지, 그들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이 바로 사울 왕, 첫 번째 왕,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은요, 다 그 시작이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지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 사울 같은 사람 없어.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 정말 겸손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 왕이 나중에 하나님 떠나 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힐 때 그 곤고한 시절을 광야에서 보내면서도 오직 하나님 경외했던, 그렇게 겸손했던 왕이 다윗 왕,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었을 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1000번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셨는지 그 번제 드린 후에 하나님 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솔로몬은 첫 번째 기도가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왕이 됐다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너무나 미천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다스릴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드린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죠. 내가 너에게 너의 구한 지혜를 줄 텐데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 같은 사람 없을
지혜를 너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뭐 줄까 했더니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귀 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 생명 죽여주시려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 다스릴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부와 영예를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럼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왕이었습니다. 왕. 처음에는 그들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생각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이었어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요, 이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다 제쳐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해버립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 일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 통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죽여라. 아주 조그만 애들도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 짐승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사울 왕에게 맡기신 거죠. 사울 왕이 이대로 안 합니다. 다 죽이지 않죠. 그 왕을 죽이지 않고 백성은 다 죽였는데 그 짐승들을 다 놔둡니다.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죠.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했느냐. 근데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남겨두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합니다. 병들고 안 좋은 것 다 죽이고 좋은 것 가지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남겨뒀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 일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해주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왕 버렸습니다. 이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듣고서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요,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회개하는 것 같죠. 속 마음에는 여전히 사울 왕 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의 마음에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고 사람들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말 듣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버리셨다고. 왜냐하면 속에도 없는 거짓말만 계속 해내니까.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의 옷을 잡습니다. 옷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 옷자락 잡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울 왕의 마음은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사울 왕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 왕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다고 두 번이나 얘기하는데 마음 찢고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회개를 해도 부족할 자리에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소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소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경배의 목적도 뭐냐면 자기를 높이려고. 사울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내가 높아지려고. 백성들을 두려워한 사울이 그들 위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공고한 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고 원수 사울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하나님 경외한 마음으로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 왕이 가장 태평로운 때에 가장 힘이 강성해지자 거기서 죄에 범하죠. 정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왕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 가장 약한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 죄 가리려고 그 아내 남편을 죽이는 죄를 범하죠. 왕이 된, 하나님이 왕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신실했던 다윗이 범한 죄입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죠.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에 솔로몬 왕입니다.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여러분, 아내를 700, 첩을 300명 얻은 사람이 처음에 그 겸손했던 솔로몬 왕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백성 다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다 빼앗겨 하나님에서 돌이키게 했다고. 정욕과 세상 쾌락에 빠져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갔던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어찌 그 사울 왕이, 어찌 그 다윗 왕이, 어찌 그 솔로몬 왕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왕들의 얘기만입니까? 왕들만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왕들의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왕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안 보니까 사람이 두렵고, 그러니 그들 위해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이 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보다 약한 사람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고 내 죄를 가리게 그들을 해치고, 하나님 왕이 되지 못하면 세상 탐욕과 정욕에 마음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왕이 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사기서,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있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맞아? 왜 사사가 왜 이런 일을 해? 그런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반복돼 기록된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왕은요, 사울 왕 같은 그런 왕이 없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왕 되지 못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정말 왕이 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중심으로, 내 감정이 치우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쥐어잡고 흔들 수 있으면 쥐어잡고 흔드는 데까지 왕이 되기 원하는 것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집안에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막 왕이 되려고 한 때가 뭐 사람이라고 해봐야 나하고 아내하고 애들밖에 없는데 그 조그만 애들 데리고 내가 막 왕이 되려고. 저희 아내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여러분은 혹시 안 그러셨어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이 되겠다고. 목회자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내가 한번 이 교회를 바꿔보겠다고. 제가 뭘 바꿉니까? 심판받아 이한검을 입에서 내시는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은혜 감사해서 평생 내 몸 드리고 늘 울어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감격하며 감사하고 헌신해야 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면 내가 왕이 돼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옳은 대로 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국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결과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예수님 달리신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은혜, 우리도 이제 내가 왕대로 하던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하나님 왕으로 오신 자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을 때에만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거나 사람에게 높아지려 하거나 막 시기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해주고 존경해주고, 그죠? 사랑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 3절에 보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천국의 은혜 언제 오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고 하냐면 바실레이아 또 태우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을 때에 천국 같은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 천국의 권능은 우리가 주님 다스림 받아 살 때에 그곳에 평강도 임하고 그곳에 위로도 임하고 용서도 임하고 기적도 임하고 영광도 임하는 것, 주님 다스림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드려주셨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정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반드시 응답하기 원하시는 기도, 중심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이죠. 매일매일 내 생각, 내 고집이 살아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아버지 뜻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뜻 이루어 주옵소서.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간절함으로 기도드리셨던 예수님 같은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생명의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